오늘은 여러분이 설교를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보에 있는 목장 교환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예배 때 그렇게 했더니 훨씬 잘 알아듣고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목장 교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31절인데요. 나눔 1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이 할 일을 받지 않으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 아내 십보라 할 일을 행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세요. 네, 18절부터 실제는 26절까지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21절이나 26절까지인데요. 한번 18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22절, 23절까지는 스킵하고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주 쉽게 말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채워서 훈련과 광야교를 통과한 모세에게 모세를 상징하는 그 황폐를 상징하는 그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어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이가 되고 문둥이 손이 또 여상해지고 나일 강물을 갖다가 피가 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사인, 애적인 사인, 내적인 능력, 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시면서 5번씩이나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던 그 모세를 화를 내시면서까지 설득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랬으면은 가다가 그죠? 좋은 사람 만나 대접도 받게 하시고 그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집에 잠도 자게 하고 이러시면 좋은데 숙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조그만 시나이 반도 조그마지도 않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우디 반도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에서 오는 거라 대략 1000km를 걷는 거예요. 1000km. 1000km 2500리길을 걸어오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 그 뭐지요 주막 같은 건데 주막보다도 형편없지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다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집을 져놓고서 사람들이 잠을 자게 해주고 음식을 팔고 그래요. 근데 춥지가 않으니까 조잡해요. 또 저희들이 그 성수리에 갔을 때도 보면은 조잡하지까지 하는데 훌륭하지는 않은 건물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뭐 베두인들의 그런 생활 환경이 배은한 곳인데 숙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천사들이 나타나 죽이려고 했는지 그냥 어떤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그랬는지 이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당황하는 거예요. 나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죽이려고 하고 못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설득해서 보내놓고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십보라도 그죠? 나이가 80일인 신랑하고 그냥 살다가 거기서 죽고 편하면 좋은데 가라고 해놓고서 신랑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모세하고 십보라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0.몇 초 사이에요. 한 5분에서 10분에 스쳐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비 띄어먹은 거, 무한 거, 그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일생이 떠오른단 말인 가장법이지만 많이 떠오릅니다. 보통 시간 다른 것이거든요. 아 하고 10% 깨달았어요. 뭐예요? 이 모세는 친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도 받았고 신앙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들였고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태어난 큰아들 게르솜하고 엘르아살은 물론 미디안이 여호와의 족장이라고 하고 이드로가 또 거기가 하나님 믿는 곳이긴 하지만 애굽에 있는 백성들하고 또 히브리인들하고는 실제로 다른 신앙이니까 할례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애들 고추에 칼은 되냐고, 그죠? 칼이 돌칼이었는데 돌칼이 뭐냐면 그 단단한 돌, 또 조약돌 같은 거 팍 깨버리면은 이게 날카롭게 깨지는 게 그게 돌칼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표피를 빈다는 얘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애들의 표피를 빼면 아픈 걸 몰라요. 통증을 못 느끼고 자연히 그 건강상도 좋고 생각도 좋고 하나님의 자연한 사인인데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거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자를 떠나는데 바로랑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죽이고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가 기본적인 할례를 안 했으니 모세부터 죽여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와 교제를 잘 맺어서 원수가 내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가 되게 해야지 하나님 싸워주시지. 나도 주님하고 원수 그 사람 주님 원수면 니들끼리 싸우라고 주님 손 안 대줘요. 아니면은 내 원수가 나보다 하나님 가까우면요 하나님이 원수 편 들지 내 편 안 들거든요. 공의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아들들의 표피를 빌 때에 아들들이 엄마 병하고 있겠어요. 아파 죽는다 난리를 쳤겠어요. 미리 순종하면 될 것을, 미리 믿으면 살면 될 것을 이걸 키웠다가 기회를 놓쳤다 하려면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또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겠고 얼마나 아팠겠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다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무슨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고 성형 전문의도 아니고 잘못하다 껍질이 아니라 껍질 넘어가 쓰릴까 봐 얼마나 걱정도 됐겠어요. 이게 그죠? 엄마들 칼질 잘하다가 손 빌 때 있잖아요. 어떻게 실수해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아프다 소리 나고 막 피가 튀고 막 하니까 이게 십보라가 모세한테 당신 피난편이라고 그냥 표피 빈 거를 표피를 많이 꼈는지 막 발에다 갖다 대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나눔의 1번의 질문이 뭐예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 안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죠? 부부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수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계속 드린다. 그건 할례를 받아야 되지요. 피를 보고 아프더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저 불러가면 되잖아요. 목사님들 계시는데 뭘. 또 술, 담배가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좋은 취미생활은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술, 담배 부으면 싫어하셔요. 어쨌거나 그래서 술, 담배를 한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술, 담배를 꽤 한다. 그러면 할례 받기 끊어야죠. 그죠? 또 집안이 장로 집안, 권사 집안, 믿음의 집안인데 이상 11조를 못하고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할례 받기 11조 해야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면은 이 봉급받는 분들에 비해서 11조가 애매해요. 또 어려워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 가정이 있는데 믿음이 좀 신앙이 좋은데 11조를 못해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거예요.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11조만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셔야 된다고.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장치고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성경 마태복음 23장에도 의와 인과 신이 앞서되 11조는 반드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라고. 이교사 이상한 목사들이 11조를 왜 하느냐, 구약시대 지냈는데, 주일성수 왜 하느냐, 구약시대 지냈는데 목사들 먹고 살려고 한다. 참 헛소리예요. 주님은 율법을 파놓은 분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믿음이 적어서 신앙이죠. 11조 못하는 분은 괜찮아요.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아내가 조금씩 헌금하는 좋아하지만 11조 떼는 것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남편 말대로 하지 마세요. 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활비를 나한테 얼마씩 고정 준다 그러면 생활비의 11조는 드려야죠. 또 나도 맞벌이하고 남편도 맞벌이한다. 근데 돈을 나한테 다 맡겼다. 그런데도 내 거는 11조, 남편 거 11조 안 한다. 그러면 나쁜 여자죠. 남편이 허락했는데도. 그런데 남편이 네가 버는 건 네가 하고 내가 버는 건 안 해줄 거다. 그러면 하지 마셔도 돼요. 어떻게 제가 정답 얘기하죠?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불쌍하다고 사돈의 8천 내 11조를 보내준다. 그럼 교회를 옮겨야지 글로. 나는 경희대학교를 다니는데 강남대학교 불쌍하다고 수업료 강남대학교 내면 안 되잖아요. 예,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확실히 적거나 믿음이 적거나 11조에 대한 확신이 적거나 안 내셔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은혜로 내시면서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인이고 영적인 질서고 안전장치라는 거죠. 주일성수, 뭐 11조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고 안전장치. 지금 주일성수를 못하게 되거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깔아지고 눌려지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약 50% 이상이 사라질 거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정부를 두고 있다. 거버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버, 애인을 몰래 두고 있다. 그냥 끊으셔야죠. 끊기 어렵다. 내가 그 여자 상담해 줄 테니까 그 남자 상담해 주니 끊으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허물과 실수가 많지요. 약점도 많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지장이 많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면 어떡하라고 모세를 죽여요. 죽이려고 손만 잡은 거예요. 그냥 10보라 겁먹게. 그래서 할례를 해서 이제는 갖춘 바 된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바로와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그죠? 애국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럼 믿습니까? 영적 대결을 해드리려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라고 하나님 하나 안 되면 그게 일이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잖아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인도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이러면 나눔 1번 나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솔직히 담배를 못 끊어서 이제 입에다 할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술을 너무 많이 퍼먹어. 집안이 술 많이 먹는 집안이라 술을 끊으셔야죠. 나는 11조를 못하고 헌금을 제대로 못해. 그럼 하셔야죠. 근데 돈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안 하셔도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못하려 해요. 아깝게. 그냥 믿음이 생길 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나눔이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 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30절부터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못 간다, 안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일러주면서 인도하고 또 모세가 지팡이가 뱀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간증을 하니까 아론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냐면 83세 먹은 80세 된 모세의 바로 우리 형님입니다. 은혜 받고 둘이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장로들, 어른들을 불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신앙적으로 오래된 분들이나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제 모세의 간증을 하고 모세가 이제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막 이게 비전이거든요. 가슴이 뜨겁지요. 430년 됐는데 이 종사로 언제 끝나나 고생하고 힘들어 몸부림을 쳤는데 애굽에 나갈 수 있다니,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니, 이런 능력의 말씀, 이런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비전을 얘기하고, 비전은 뭐냐, 장래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나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비전을 얘기하면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밤새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들냐? 사명이 힘들어요. 사명은 뭐냐?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예? 어떤 애 그러죠. 너 앞으로 꿈이 뭐야? 변호사. 그건 비전이에요. 변호사 됐을 때, 뭐 아니면 검사, 판사 됐을 때 영광, 뭐 결혼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비전이죠. 근데 뭐를 해야 돼? 사명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지. 근데 자식 수학 시간마다 자빠져 자고, 영어 시간에는 엎드려 자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비전은 공연물이지요. 망상이지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되는 목적지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고, 사명 이루어가는 과정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또 전략은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작전을 짜는 모습이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얘기할 때 좋았어요. 근데 5장부터 보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인데 노인네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머리 깎고 염색하고 그리고 드라이기로 훅 신어서 머리 할고 피부과에 가서 피부 다듬고 그러고 갔겠어요? 그냥 목자 모습 그대로, 그죠? 노인 모습 모두 그대로 갔는데 만나나 죽었어요? 또 그냥 모세는 오래된 장군 출신이고 영웅 출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만나줬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을 놔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아멘 했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도 몰라. 모세도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알았어도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 잘 몰랐어요. 모세도 잘 모르는데 바로 알아요? 그게 뭔 소리 하는 거, 뭘 헛소리 하는 거요. 200만, 300만이 나가면 이 노동력이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그걸 달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내가 당신 뭘 믿고 줘? 아니, 당신 한번 생각해봐. 아니, 성경에 안 나와서 생각해봐. 그런 말 없어. 내가 뭘 믿고 주느냐고. 참, 이 양반들 치매 구문 그렇게 나왔겠지요. 화를 막 내면서, 그러면서 바로가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근데 모세는 한술 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모세와 아론이 말하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이나 그쪽에 있던 그 강을,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면 보통 100km 갑니다. 열심히 가면 100km 정도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 추격이 불가능해요. 이게 아니 나가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약 안 가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알아듣고 설명하고 얘기했는데도 아니 사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나가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 미쳤나? 아니 저하고 우리 전 목사님하고 영어 잘하는 우리 집사님 몇 분 모시고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가면은 만나 죽었어요? 또 만나줘서 내가 주한미군이 좀 숫자가 적으니까 10만 명으로 증강하자고 하면 그럽시다 그러었어요? 그럼 비슷한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식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의 비전이 밝고 주님께서 온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14절부터 5절, 6절, 7절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들이 편하니까 이따위 소리 한다고, 바로인 나를 뭐로 보고 이따위 소리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가서 니들도 노인네들도 일 좀 하라고. 7절, 8절에 그냥 혹 뛰어갔다 혹 붙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백성 앞에서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같이 주지 말아라. 그들이가 스스로 집을 짓고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든 수요는 옛날에 우리가 집을 줘서 만들던 거와 똑같이 하고 감하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 와라. 이것들이 게으르고 이것들이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 드려? 별 하면서 막 애굽 말로 욕을 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겠지요. 10절을 보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서 백성에게 말하되 바로가 집은 주지 않고 집을 이를 스스로 찾아다가 벽돌을 굽는데, 이게 벽돌 굽는 얘기 들어보니까 벽돌에다가 집을 넣어서 굽는데 한쪽에 일주일 말리고 뒤집어 일주일 말리고 벽돌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숫자도 많았는데 집을 안 주고 찾아다 벽돌을 만들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지 당연히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벽돌 숫자를 어느 집은 몇 개, 누구는 몇 개, 어느 집한 몇 개 기록하는 기록원들을 죽도록 패는 거예요. 왜 숫자 못 맞추느냐고. 그러니까 바로가 마귀의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원들을 괴롭히고 기록원들이 화가 나면은 모세한테 대들티고 대들으면 더 깨질티고, 그러면은 이제 더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나중에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럼 일이 돼야 안 돼.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마귀의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하거나 부부가 사이가 안 좋게 만들거나, 교회 와서도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갈등하게 하거나 목회자 담임 목사라 부목사가 갈등하게 하거나 또 이제 성도끼리 갈등하게 하거나 이간질이 넘어가면 안 돼요. 갈등할 일이라도 대화와 기도로 풀어야지. 이게 갈등까지 가서 화가 나 속상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는 마귀의 밥입니다. 목양간이 분열되면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워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다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맞을 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투어서 서로 미워지고 싫어지는 관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요. 자, 15절 봅니다. 이제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덜 힘들어요. 오빠가 늙어서 이제 힘들어.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려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들의 죄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시킨 일이니까 뭐라고 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아론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됐다. 또 모세가 아론을 시킨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은 마귀 계기가 딱 통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화가 잔뜩 났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보고가 어떻게 바꿨어요? 우와 하늘을 봤다 1번, 존경하고 사모하늘을 봤다 2번, 째려보고 노려봤다 3번, 혐오하고 증언으로 봤다 4번. 3번 아니면 4번이요. 눈이 크면은 4번일 거고 눈이 적으면 3번일 테지.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원망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 구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가서 바로를 들쑤셔놓고 화를 나게 하니까 이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들 벌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걸 판단해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에게 벌 받기를 원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모세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떻게 나올 걸 아니까. 그죠? 아론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거 하긴 하지만 대단하마. 얼마나 찝찝하고 무서웠겠어요. 그죠? 목회자들도 여러분처럼 상식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안 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하긴 하면서도 욕하면 욕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걸로 끝나요? 누구까지? 모세 아론을 시킨 게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인지 야호와인지 스스로 있는 자인지 누가 만든 자인지 하나님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러면 출애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귀는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일이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 사이는 대화를 터야 되고, 이유를 불문하고 장로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 사이는 대화를 터야 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는 대화를 터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다투고 분쟁할 수 있지만 분열과 미움과 분노까지는 가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계속 조금만 더 봅시다. (5장) 22절 봅니다. 이제 모세는 누구한테 항의해요? 또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나이다. 비전을 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비전이라고 명령하시고 보장하신다고 해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벽돌을 더 만들어 고생을 더 하게 되지. 고생하니까 기록원들이 매맞으니까 나를 원망 불평하지.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시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보호해 주든지 바로를 목을 비틀든지 뭔가 사인이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두고서 일만 시키면 나 못하라는 얘기냐고 막 대드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하나님한테 대들 때 있어요. 왜 시켜가지고 욕은 먹게 하느냐고. 근데 하다 보면 목사들은 찍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모를 때 대들지 알으면 못 대들거든. 6절에 여호와가 이제 참 의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 6절 시작.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소리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소리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비전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사명이야. 비전인 과정이니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안 줄 거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지 뭐 피부터 이부터 개구리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죽고하면 지가 나가라 할 테니까. 일부는 그래요. 한 번에 아들들 죽게 해서 한 방에 내버리지 왜 작은 그저 애굽을 힘들게 하고 바로를 목을 비틀어.
뻔히 알면서, 그리고 10번 싸우려면 모세라 아론이나 얼마나 힘들고 백성이 힘들고서 한 방에 끝내지.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도 그냥 뭐 15인전까지 못 들어가. 그냥 나가 한 방에 치고 들어오면. 근데 돈이 아깝지, 표값. 왜 그러냐?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여주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별세, 이 세상의 사명이 이루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별세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모든 재앙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10가지 그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호와로는 계시 안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비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 날 다듬기도 하고 인내와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마귀의 계계를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종합적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2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이걸 갖고 설교하니까 안 들어요. 조금만 보자고.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계시가 점진 계시거든요. 점차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은 쭉 스킵합시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와 아론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요걸 그대로 장로들과 백성에게 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도 부부싸움 심하게 악령이 충만하게 부부싸움 하고서 교회 오면은 목사 설교 은혜 받아 안 받아요? 부부가 싸웠는데 목사 설교가 안 들려. 또 부부싸움 많이 하고서는 밥을 먹지 말든가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말고 물 말아 먹어야 돼요. 기도 안 나와다는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등하고 상처받지만 화가 나 분노와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족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하죠. 커피를 나한테는 누가 커피를 주고 나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마음이 약간 상처받는 사람들은 내 커피 먹어 맛이 아니요,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부자이고 뭐 추석 때 구정 때 잘하는 교회나 저기 잘하고 나한테는 소리하는 거 봐. 뭐 설교할 때 아무리 뭐 이런 소리 해도 뭐 이쁜 여자한테는 두 손으로 인사하더라. 안 이쁜 애는 한 손으로 인사하고 뭐 이런 오해를 수없이 많이 해요. 내가 상담해봐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들려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거나 속상한 게 있거나 실족한 게 있거나 이러면요, 목사님한테 맞짱 떠야지. 맞짱 안 뜨고 그냥 두면은요, 에휴, 말은 잘한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이고, 저놈은 말로만 해서 내가 언제 듣고 앉았나. 신앙이 말이요, 인격이고 삶이지. 그럼 저는 말도 못하고 인격도 아니면 저보다 말로만 하면 내가 낫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설교를 좀 못해도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좋아하면 은혜가 되고, 설교를 잘하거나 은혜롭고 합당해도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리고, 설교를 잘할수록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고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시간만 보고 앉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없애시라고. 여러분 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미운 사람은 없어야 돼요. 저는 없어요. 실제로 내가 상처 줘 아픔 준 사람이 있고 그런 기원이 있지만 미워지 하진 않아요. 저는 저주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목회 44년 하면서. 미워하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어요. 동생 그 욕하는데도 나 혼자 잘하는데.
난 아버지한테 잘할수록 동생들한테 욕먹어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고서 좀 속상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미워하지 마요. 불쌍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려고 나를 좀 미워해.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도 길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조금만 참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말 안 들었어요. 막 원망해서요.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화가 나면 말이 안 들리지요.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목회자와 부모와 부부와 이 사이는 막히면 정말 큰일 나는 장애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 모세가 또 한탄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하나님의 말에 모세가 대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같이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설득과 언약을 듣고서 은혜 받고 감동해서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 얘기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 듣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가는 거 그냥 있는 게 낫겠다고 무슨 뭐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느냐고 괜히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했는 모세가 아론에게 계속 바로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10번 20번이라도 계속 진행하라니까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내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도 우리 말을 안 믿어요. 우리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들었겠어요. 아니 답답하지.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느끼다시피 이게 될 일이요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하다고. 입이 둔하다는 얘기가 애굽어나 히브리어를 좀 잊어버렸다는 얘기지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쓴 거 보면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거절하고 거역하기를 5번씩 해서 하나님 화가 날 정도로 거역하는 말을 또 하는 겁니다. 나이가 80인데 뭐 입이 둔한데 안 되는 거 보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과 뜻도요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실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이 보여도 한 가지 가능성이 안 보여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 분별이 돼서 뜻이 확실하면 그건 하나님이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말이 그런 찬송이거든요. 자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었던 분 지금 눈 뜨시면 다 뜬 걸로 안 좋은 걸로 쳐줄게요. 안 따라하는 분들 지금 따라하면 따라하는 걸로 쳐줄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니라. 10가지 재앙 아들 죽는 거 후에 실제로 출애굽한 것을 딱 찍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 우리 시간적으로는 미래인데 완성된 걸 얘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는 86세 때 이미 아들이 난 것처럼 난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천당 간 거예요. 천당 갈 거예요. 천당 간 거예요. 아직 안 죽어 그렇지. 여러분 앞으로 죽어 안 죽어요? 나 하나 예언할게요. 나 쳐다봐. 이 예언은 맞나 안 맞나 따져보면 돼. 앞으로 2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미래인데 완료형이에요.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자유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요거 가지고 그래. 내달라 못 내준다. 벽돌 몇 개 더 쪄라. 속상하다고. 성경은 안 나왔죠. 하나님이 쪼잔한 것들아. 근데 그런 쪼잔한 모세, 쪼잔한 아론, 쪼잔한 장로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디함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쪼잔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의대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해서 의인처럼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나은 거 없어. 몸무게 나보다 다 적어. 키도 나보다 적고
엘리야를 의대하게 보지 말라고 한 말이 뭐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열등감을 엄청 심어줘요. 안 된다는 확실히 있어. 뭘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속에서는 안 될걸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와.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이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 될 때 영이 하나 되면서 기도응답이 오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의 소리가 방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소리 지르는 사람 지금 이름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려고 지랄 발고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소리 지르는 거요. 믿어지면 편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당을 갔어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친구예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천당 갈 텐데 뭐 갔는데 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미래 완료형. 우리는 이겼어요. 일부러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겨요. 그냥 우리는. 자, 나눔 산물 9시 배 때 못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13절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을 진행하러 가시고 백성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심정과 백성들의 상황을 나누시고 나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또한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누세요. 그죠?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떨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백성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할 것인지, 내가 지도자로 선택할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목장교환을 읽으면 하니까 더 수월하고 이해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물어볼게요. 훨씬 도움이 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훨씬 도움이 된다. 2번 더 헷갈린다. 3번 목장교환을 하나 설교하나 다 좋다. 4번 다 나빠. 예, 결론 내겠습니다. 닥터 샬롭의 시편 출애굽기 10편을 쓴 건데요. 한번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출애굽기 5장 7절 10절이 본문인데,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래 솔직하자. 솔직히 말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하고 사흘길 가서 마음 놓고 목적은 목놓아 예배드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다. 비전 행복하고 즐거운 거니까. 노역에 지친 노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전, 뱀의 문신에 새기던 잭지를 끊을 수 있는 비전. 비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미래 그림이고 완성이니까. 2절 2번 사명이에요. 대가 치르는. 하지만 출애굽 비전이 강할수록 더 강력해진 노동과 더 큰 절망, 더 깊어지고 많아진 잭지과 문신들, 더 드세게 조여오는 뱀의 문신들, 출애굽의 달콤함을 꿈을 꿀수록, 비전을 가질수록 바로의 책찍은 현란하게 춤추고, 사명을 이룰 때 고통이 오고, 늘어난 벽돌에 필요한 집은 없고, 늘어난 부담에 붙잡을 확신이 없고, 무거운 벽돌의 무게만큼 무서운 마음은 흔들리고, 내세운 책찍에 떠는 눈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대신 보이는 지푸라기를 찾는다. 출애굽의 비전은 가슴이 떨리게 했지만 다가오는 사명과 영적 전투는 목숨이 떨리게 하고, 가혹해진 노동은 다리가 떨리게 한다. 이게 비전과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전략의 사람으로 주님 목적과 뜻을 향해서 달려가시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비전으로 꿈꾸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전자, 사명자 모세의 길, 비전 속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조그만 과정에서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어두워지고 비전이 놓친 사람들은 사명과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비전은 좋지만 영적 전투가 힘들고 어려워서 비전을 버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전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확신을 갖게 하시되 사명의 길을 비전을 의하여 비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늘나라의 영광과 승리와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죽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리 떨려도 걸어가게 하시고 무릎이 떨려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과 사명과 전략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